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주간으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거나 혹은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그냥 등산하러 가시거나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아들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대동하여서 좀 더 멀리 가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좀 깨어 있어라. 내가 좀 힘드니까 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함께 깨어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잠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1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는 것은요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깨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잠을 자버려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잠을 자버려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 버리면요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집니까? 언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많아요? 기도할 때는요 낙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낙심이 잠깐 찾아오더라도 금방 지나가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낙심이 찾아오는데요 나를 막 끌고 가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육신에 따라서 끌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영이 강해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가 뭐하죠? 시험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을 따라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함께 잠을 잤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베드로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그의 인생의 큰 충격이었어요. 그 인생의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요. 베드로는요, 평생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직접 쓴 베드로 전서가 있죠.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께서 네가 베드로 너 마귀가 나에게 원했어. 너를 짓까불듯이 막 까불려고, 너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다. 그것을 베드로는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평생을 깨달은 거야.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항상 내 옆에 있구나. 이것을 이기는 길은 뭐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은 마가의 집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이 당시 여자들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육신적인 아우들을 말합니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 후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예요. 그 기도하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졌던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냥 이야기하고 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을 말합니다. 미문에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치료합니다. 언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치료할까요?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치료할 때도 언제였어요? 제9시 기도 시간. 이 9시는 6을 더하면 돼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도 어느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선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 특별히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로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로 가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욥바를 말합니다. 욥바라는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을 더하면 몇 시죠? 12시. 지금의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일 뭐 하죠? 배고파요. 그래서 보자기에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이 있는 보자기에 그 레이기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 있죠. 그런 환상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시간 12시에 베드로는 뭐하러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번 내가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슬픈 쓰라린 아픔이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빠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럼 육신의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보이는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거든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예수를 먼저 왜 믿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줘요. 내가 왜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나에게 40년, 50년, 길게는 60년, 70년의 인생을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의 문학가 가운데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부활이라는 소설도 썼고, 이 톨스토이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가요 51세예요. 51세. 이 사람은 백작이에요. 백작이었어요. 이 러시아 황제 시대였으니까 백작이라는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51세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아도 땅에서 얻는 수확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는 51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가였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톨스토이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51세에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물질적으로나 명성으로나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이루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빠져서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의 충동이 상당히 강했대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줄 있잖아요. 줄. 목매달아 죽을까 봐 줄이라는 줄은 다 치웠대요. 언제 죽고 싶을지 모르니까.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을 다 얻게 되면 사람들은 행복한 게 아니라 허무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하니까 뭐 철학자의 책들이라든가 막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지식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의 말도 한 가지로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질 뻔했어요. 이 사람이 종교의 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종교의 이 사제들을 보니까 사제들은 잘 먹고 잘 살더래요. 사제들도.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더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래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걸릴까 봐 걱정도 있고 자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저렇게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추구하면 나와 똑같구나. 나와 똑같구나.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다르더래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농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농노들이 많았잖아요. 그 영지에 농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행복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농노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보니까는 그들은요, 천국을 바라보더래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더래요.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행복해 하더래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없으니까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들 붙잡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프면 좋은 의사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배신감 느낀다, 뭐 안 된다 하고 투덜대더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더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더래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그때 바뀌어요. 하나님 없이는 다 허무하구나.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이 시대에 왜 살고 있나? 그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톨스토이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톨스토이가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없이는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찾아라. 하나님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환해졌고 그 이후로 그 빛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허무주의가 해결된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 이후에 바꿔요. 평생을요,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아. 이 유명한 문학가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는 행복을 누려요. 삶의 기쁨을 누려요. 삶의 의미를 누려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이 돼버리면요, 보이는 것을 바라봐요. 성공이나 출세나 잘 되는 거. 그거 없으면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 이상하게 그 찬양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친교실에 있을 때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도 가사를 가끔 틀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저도 지극히 작은 자죠. 저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생각나지만요, 사도 베드로도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좀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럴 때 잠자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 외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잖아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행복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생각하고 주의 사랑을, 주의 십자가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문에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외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가난해서 구제해주세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간구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달 종려주일에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생명 주의 것이에요. 그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먹고 사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동물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향기가 충만한 그날 채울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한 시간이라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좀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는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서 잠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울었습니다. 울어도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라고 3번 명령하셨을 때 그는 깨어서 사역하기로, 깨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로, 깨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라여서 그는 사람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주도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어느 다른 도시로 가더라도 바쁠지라도 떼약볕에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여 깨어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 병든 자를 치료하는 십자가의 능력, 삶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 소망을 심어주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뜻이 너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뜻이 너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뜻이 너희의 후손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후손은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내려놓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